반갑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자기 종교를 앞세웠었죠.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패배하게 되니까 이방 종교들처럼 법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고 전쟁에는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언약적 실패나 죄악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에 패배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땅도 언덕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든 민족이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크시고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끼리는 누가 더 센지,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능력이 있는지, 강대국인지 우열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매우 높은 곳에서 올라 우리가 건물과 그 사이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고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란 돈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 자신을 위한, 사람 자신에 의한 사람의 종교인 것이죠. 곧 우상은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11절부터 살폈듯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산과 바다와 언덕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헛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람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다 사라져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는가?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의 언약적인 실패와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질이 나쁜 경우인 것이죠. 언약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답하시며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해하며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더라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젊거나 건강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상황이라든지 내 형편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숨 쉬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며칠 전까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과 마무리 내용이 성도가 현실의 삶에서 당하는 시험, 시련으로 시작을 해서 또 고난과 시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서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마무리되는 5장에 가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기도입니다. 시련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병들든 아프든 각자이든 서로든 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과 위로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